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이러한 가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시가 있고,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고, 삶의 환경적으로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장애물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가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 강박증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가시죠. 이것 때문에 인생을 참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죠. 그래서 심장병이나 또 눈의 질환이나 만성 두통이나 관절염이나 또 각종 암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너무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나의 가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나의 가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만나는 친구들이 자기의 인생의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일평생 이 가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분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쌍두마차를 이루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고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한 장본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외형적으로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유태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율법 학자 이상의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했다고 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집필하는데 눈이 거의 안 보였어요. 저도 날마다 이렇게 안경을 쓰고 글을 보고 책을 쓰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눈이 안 좋으면은 이거 뭐 거의 사형 선고죠. 근데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고 또 간질 같은 증세도 있었고 두통도 있었고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전염병이나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그 가시라는 것이 스콜롭스라는 것인데 뾰족한 막대기, 쇠꼬챙이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몸에 일평생 뾰족한 쇠꼬챙이, 뾰족한 가시가, 큰 가시가, 저기 제가 가시가 얼마나 큰가 보여주려고 저 가시 받지 않습니까? 저런 가시가 평생 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의 몸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을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그의 인생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시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된다고 그랬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가시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의 가시는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저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가시, 가정적인 가시, 육체적인 가시,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초점은 in Christ인가 out Christ인가, 그걸 보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망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 잠시뿐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까지 고난이 무슨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가시, 예수 밖에서의 가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 안에 있는데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 이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철저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가?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을 줄 알았는데 계속 살아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의 신격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막 우쭐대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2019년도에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겸손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내가 저를 대하는 것 보면 알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막 화도 내고 내 주장도 셌는데, 이제 좀 아프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아픈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구나.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 아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애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전에는 아빠 이렇게 하면 경직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나름대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니까는 애들도 그냥 강아지가 주인 졸졸 쫓아다니시듯이 가끔 만나면은 그렇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시가 있습니까? 사업이 폭망했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의 그 가시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나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권투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홍수환 선수라고 그러는데 무하마드 알리죠. 저 무하마드 알리는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미국의 최고의 복서입니다. 물론 이분은 74세로 201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죠.
어떻게 합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어떻게 해요? 벌처럼 아는 게 많으시네요. 대단한 복서죠. 근데 저 사람이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았어요.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았는데 1996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됐는데 저 무하마드 알리가 그때도 아주 파킨슨병에 깊게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애틀란타 올림픽의 성화 최종 점화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걷지도 못하니까 막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러고 세계 최고의 목소가 한때는 자기는 세상에서 최강자다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막 광고도 찍고 그랬는데 이게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저기 높은 성화를 이제 점화하는데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무하마드 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신 분 기억이 나죠?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 엘리베이터 같은 거로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점화하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알리를 만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알리는 이미 파킨슨병을 30년 앓고 있으면서 너무나 겸손해졌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저기다 써놨지만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병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억셉트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날 텐데 어떤 사도 바울입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의 목회자들은 이분의 영향을 다 받아요.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성경학자인데 이분의 주석은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분의 그 신학 사상을 다 본받은 사람들이죠. 대단한 분인데 이상근 박사라고 이분인데 저 신약 주석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목사님들, 장로계 목사님들은 저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저분이요 16살 때 발에 이상이 왔어요. 다리에 이상이 왔는데 원인을 몰라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16살 때 그 청소년의 나이죠. 대구에 사셨는데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아프면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니까 작정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일을 작정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3년 동안 문밖 출입을 못합니다.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걷지를 못하니까는 계속 집에서 신앙이 좋으니까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상근 박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픈 동안에 그렇게 집에서 성경을 계속 보고 외우다시피 한 것이 오늘날 내가 신학자가 된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은퇴를 했는데 70이 넘은 나이에 잘하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목사님 한번 검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계속 쩔뚝쩔뚝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은퇴도 했고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뒤꿈치, 발 한쪽 뒤꿈치에 1.5cm 되는 철사가 들어갑니다. 그걸 60년 동안
60년 동안 발에다 놓고 지냈습니다. 그 수술을 마치고 그거를 얇은 철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5cm짜리를 쫙 핀셋으로 빼가지고 이상근 박사님이 간증하러 다니실 때에 이게 나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60년 동안 이 가시가 나를 찔렀지만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더 기도하게 만드셨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처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3번 간구했다는데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는데 어떻게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했냐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빌기를 다한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처럼 완전하게 내가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충분히 빌기를 다함에, 그 다음에 뭐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인생의 가시가 있어요. 인생의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휴고는 레미 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19년간 망명생활 속에서 그 소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러한 문학작품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고소인 존 버년이 진 철로 역정도요, 존 버년 목사님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이 천국 가는 길, 이것을 구상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큰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도 가시가 있었어요. 아브람은 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얻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동에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중동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때부터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져서 이삭은 기독교의 시조가 되고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득히 듣고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이 없었을 텐데, 이스마엘이 자기의 가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시가 있었는데, 야곱도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예? 야곱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가시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거장들도 보면은 다 가시가 있어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도 가시가 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시는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가시가 없이 큰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간증을 듣는데 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육체의 아픈 경험이 있고 가정의 쓰라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빌기를 다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는 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60살이 된 남자 집사님인데, 한국 분인데, 이분이 리타이어를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한국에는 뭐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고위직에 있어도 60이면 다 은퇴하지 않습니까? 리타이어를 했는데 한 번도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했는데 건강검진 해보니까는 암이 있어요.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한 번도 건강검진 안 하다가 한국 가서 검진했는데 암이 막 그냥 막 번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암이 번졌는데 그 콩팥 있죠? 신장에 이상이 있는데 이 신장암은 이건 뭐 신장은 2개니까 하나 도려내면 되는데 콩팥. 그런데 신장 뒤에 감춰 있는 췌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췌장암이에요. 병원 의사가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거 손대도 1년 빼니 못 살고 손 안 대도 1년뿐이 못 삽니다. 그 의사가 잘하는 사람인데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을 해도 1년 살고 수술 안 해도 1년은 살 수 있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 아빠가 60살에 은퇴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췌장암이에요. 이 집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불러서 여보, 나 수술 안 하려고 한다. 하세요. 수술해야지. 어떻게 조금 더 안 할. 의사도 1년뿐이 못 산다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 집사님이 3일을 작정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기도하다가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1년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후회하지 않고 살아라.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1년을 사는데 후회하지 말도록 살아라.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내가 1년뿐이 못 사는데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너무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는 아내하고 애들하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한 제주도도 못 가봤어. 첫 번째 버킷리스트,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해외여행 2주 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킷리스트,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이 많았는데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는 제대로 인사도 옳게 못했는데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인사하고 보답하겠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목사님은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1년 동안은 예배 시마다 하나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세 개가 기도 중에 버킷리스트로 작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식구들하고 해외여행 2주간 가는 거, 1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 은혜 보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1년 빼니 못 살고 췌장암인데 식구들하고 뭐 애들도 다 휴가 내고 아내하고 뭐 해외여행 나가니까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식구들은 좀 이렇게 좀 짠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마다 나가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나갔는데 기야만 있으면은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나가고 특별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년 지나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살았어요. 1년이 지나고 살았는데 1년 또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의 어떤 교인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덤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췌장암 때문에 1년 만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의사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만은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버킷리스트를 정해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전혀 후회가 없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걸려서 죽을지언정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죠. 저분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숨고르기. 나도 이루리.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겨내세요. 승리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시, 육체의 가시, 환경적인 가시, 다 가시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기도 안 하고 사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나가는 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고 축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